연불 감옥록을 얘기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평범한 연불자였던 분이었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산사에서 하늘에서는 부드러운 폭포 소리와 멀리서 새 소리가 들리고 또 귀뚜라미 소리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마치 아름다운 명곡을 연주하는 교향악처럼 들려오는 그런 환경을 가진 가운데서 법당에 여러 명이 모여서 단체 연불 법회를 연불을 했어요. 그렇게 연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의 자기장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에너지 마당이라고도 말해요. 그걸 가지고 에너지 마당이 형성이 됩니다. 사람은 많이 모이면 강력한 에너지가 모여요. 근데 축구장에서 축구를 볼 때 축구에 몰입해가지고 축구 소리 지르고 이런 에너지고, 그거는 또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시험을 볼 때 집중해가지고 딱 할 때 굉장히 강력합니다. 연불만 강력한 게 아니에요. 연불하는 분들이 모여가 앉아가지고 또 연불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힘. 참선하는 분들이 또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강력한 자기장을 가져요. 기장을 형성합니다.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습 분위기 조성을 가장 중시해요. 선생님들은. 학습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면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해도 학생들이 받아들여주지 않고 학생도 공부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열심히 이제 신나게 이제 뭐 중요한 장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놈이 손 들어가지고 선생님 뭐 어쩌고저쩌고 서술을 해. 그럼 거기 대꾸라고 야 임마 이리 나와. 그래서 손바닥 내밀어 한 대 때리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이게 분위기가 확 돌아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못해, 진행을 못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맑은 곳에서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산에는 부드러운 폭포 소리가 새 소리가 나고 귀뚜라미 소리까지 어울려져서 그것이 마치 아름다운 교향악처럼 연주되는 것 같이 들려오는 그런 환경, 아주 기가 막힌 환경 속에 아마 그 주위에는 소나무 밭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좋은 피톤치드도 그 법당으로 스며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런 데서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연불을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이 분의 눈에 관세음보살 화신이 극단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걸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황금색의 그 옷을 입으시고 척덕척덕 하는 소리까지 나면서 달린 금 장식들이 차가락 소리까지 내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화신불이 한 분이 아니고 10명이었다는 것이었고 또 일렬로 서 계시며 모든 불자들에게 화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가끔 화신불을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한 번에 여러분의 화신불이 동시에 나타나게 된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이분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화신불은 옷도 자주 갈아입기도 하시는데 처음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계시다가 갑자기 빨간 옷으로 변화시키면서 모든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담긴 작은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물론 다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것일 뿐이죠. 일일이 한 사람씩 다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던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감동해서 눈물이 나서 그걸 보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피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줄 것 같잖아요. 막 울음이 막 나오고 막 감동에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흐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얼른 요사체 방으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엔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에 혼자서 펑펑 울었어요. 이분이. 근데 그런 경지를 본다는 것, 화신부를 본다는 거는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있어도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이 사람만 보는 경우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파장이 그 정도에까지 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정말 자비스럽고 사랑에 넘치고 이런, 제가 한번 제 친구 아파트 경비원 하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그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좁은 방이잖아요, 경비실이. 그 좁은 데서 같이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이 친구 혼자 있는데 갑자기 식사하고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향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가짐의 상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화신부를 이렇게 동시에 10분을 보게 된 거는 이분의 뇌파 파장이 아주 지극히 낮고, 파장이 아주 낮고 진동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사체에 들어가서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흘리고 대성통곡하듯이 우리 감동의 눈물이죠.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 한참을 감동의 눈물을 폭 쏟아내고 다시, 그리고 이제 좀 추스려 가지고 세수도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보니 화신불께서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부를 하는 불자들에게 아주 큰 축복을, 한 사람씩 머리를 만져주기도 하고 또 머리 위에다 손을 얹어서 빛을 쫙 몸속으로 집어넣어 주시기도 하고 아주 큰 축복을 내리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 중에 답이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상태가 자비심에 가득하게 되면 어떤 경지에 이르면 향기로운 향기가 난다든지 또는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 다 뇌파에 따른 것입니다. 뇌파의 상태에 따른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역시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주 감사하고 항상 연불 열심히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관세음보살과 하고 파장이 맞았기 때문에 문득 보니까 관세음보살이 그 불단 위에 계시던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불단을 걸어서 내려오시는데 그 옷에 그 여러 가지 보석이 달린데 그 차르르 소리까지 나면서, 근데 다른 사람한테 들리는 소리가 아니죠. 그 소리는 이 사람한테만 보이고 이 사람한테만 들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모든 불자들에게 다 축복이 담긴 작은 선물 꾸러미를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부처님은 빛이 엄청나게 커요. 관세음보살님이 그 빛을 쫙 비춰주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빛이 이렇게 커지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와,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장엄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유사처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울은 다음에 세수하고 나와서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거 나가서 펑펑 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나가서 딱 자기 자리로 조용히 돌아와서 앉아보니까, 아니 화신불이신 관세음보살께서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가지고 연불하는 사람이 일일이 축복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동시에 빛을 이렇게 비춰주셔가지고 백호 광명으로부터 큰 빛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니, 사실 연불보다 더 빠른 수행법은 없어요. 참선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게 경제가 높은지 낮은지 그 분간이 어려워요. 또 자기는 견성을 했다 하지만 견성한 사람조차도 또 이 윤회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그렇지만 연부를 해가지고 어떤 경지를 얻거나 극락왕생하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다 공증된 내용이잖아요. 누가 봐도 옛날 그 연불 가목록을 보면 다 극락왕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왕생한 다음부터는 다시 윤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여기 지구에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윤회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살잖아요. 누구나 다 죄 짓고 살지 수행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하시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고 성불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